여러분?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내 신앙의 패턴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하시는 분은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고난 주간에는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고 사셨는지 그 기간을 따라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러나 반전되어지는 부활 아침에는 이전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기뻐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웃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셔서 슬펐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럴 수 있나요? 갑자기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쁜 이 하루 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부활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지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합니다. 미움은 잊어버려야 되죠. 시기와 질투도 잊어버려야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보다는 그냥 잊어버리고, 보복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3일 만에 잊어버리는 것 무엇입니까? 작심 3일, 결정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3일을 못 넘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어떤 학생이 이제 올해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정말로 굳은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딱 1월 1일에 남들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친척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머리를 싸매고 공부에 돌입하는 겁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사람도 안 만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갔더라 이렇게 해도 좋은데, 너무 대책 없이 열심을 다하고 힘을 쏟다 보면 힘의 배분에 실패해서 당일에 혹은 이틀에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 열심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예전에 젊었을 때 입었던 청바지를 한번 입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첫째 날 아침 딱 눈을 뜨고는 이제 운동에 돌입하는 겁니다. 뻘뻘 땀을 흘리면서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한다고 무거운 역기를 막 들면서 그렇게 운동합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몇십 층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날 운동을 못 합니다. 왜인가요? 너무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운동 안 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근육이 뭉쳐지기도 하고 갑자기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힘이 남지 않아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내가 계획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쭉 계속해서 좋아지면 좋겠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서 정확한 선, 명확한 선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다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면 좋겠는데 어떠합니까? 사랑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결심했던 결단, 믿음도, 친구의 관계, 우정도 점점 희미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단들 어떠합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고 3이라고는 숫자,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결단대로 3개월 동안 그것을 넘기고 잘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먹었던 그 굳은 마음의 신앙의 결단이 조금은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선들을 희미해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와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 본토와를 연결하는 그 지역 지점, 그 서남쪽 아래 8km 지점되는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 그 도시는 오른쪽에는 갱그리아 항이 있고 왼쪽에는 레카이온 항이 있는데 이 두 항구를 다 관할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교통상으로 보면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 속에 있고 남방과 북방 가운데 교차되는 그 교통의 요충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요. 수많은 사상들과 생각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 무역이 발달하면서 부자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렇게 잘 사는 혹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종교들이 많습니다. 철학, 사상, 사조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마치 전시장과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절반은 로마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절반은 그리스 사람과 그 외에 잘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입니다. 노예들도 4분의 1 정도, 하층민들도,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고린도 도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귀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력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부는 바울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혹은 이후에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믿음의 선교를 잘 이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층민이나 중계계층 정도로 있으면서 지혜 있는 자도 함께 어우러져 있기도 하고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신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유대계의 신앙들도 함께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함께 어우러졌던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신앙의 버팀목이 이제 떠나기 때문에 이들이 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잘 극복해내면서 이겨내면 좋겠지만 그런데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상들, 종교들, 생각들, 각장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곳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파당으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하고 성찬 문제에서 다투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질서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소송하기도 하면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활 논쟁까지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이들에게 엄습해 오면서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반 후에 떠나버리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현실 속에 고통이 함께 엄습해올 때 사도 바울은 먼 곳에 있지만 그곳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형제가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살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았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게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일컫지요. 사실은 먼저 보았던 사람들은 여인들인데 대표성의 문장을 가지고 게바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이렇게 말하는데 12제자도 사실은 게바 베드로를 빼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도 빼고 요한복음에 근거하자고 한다면 도마도 빼야 되는데 어쨌든 대표성을 가진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려 500여 형제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어느 한편의 한 구석에서 있었고 몇 명만 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른 승천해버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500여 형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더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함께 증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러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다 이것을 전했고 그렇게 함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목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알게 하노니라는 말은 문맥상 보게 되어지면 더 정확한 표현은 명백하게 하다입니다. 너에게 전했던 그것을 다시 알게 한다, 명백하게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일깨우려 하노니라는 말합니다.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명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잠들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깨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잠들려 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잠들어 버렸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들이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헛되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굳게 지켜야 되는데,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헛된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이들이 무감각하게 잠들려 하고 있다, 잠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인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조들이, 철학적 생각들이 그들 속에 엄습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 속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장하며 그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명백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들이 잠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럽니까? 부활의 확신으로부터 이들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의심에 잠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울까요? 잠자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깨울까요? 부활의 불확신 속에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잠들어 버리려 하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깨우려고 하고 일까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까?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기초, 조직 신학의 기초를 다 쌓아 놓았고, 거기로부터 신학이 발전될 만큼 참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논리와 체계적인 진술을 가지고 이들을 깨우려 할까요?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나가야겠는데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될 텐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잠들어가는 이들을 깨워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에 철저했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토대를 가지고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는 방법을 취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설립자, 개척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야단을 쳤을까요? 그는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설득하기보다는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야단을 쳤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흐르는 세월 가운데 그냥 맡겨두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의심도 사라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취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킬지어다, 잡을지어다, 헛되이 믿지 말지어다라고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너에게 전한 말, 이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굳게 지킬지어다,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들을 깨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것이 초대 교회의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일까요? 다시 복음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복음을 굳게 다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그들의 의심의 잠에서 깨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 말도 아주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도 어느 빈틈없이 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나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모래바닥에 자기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옆을 돌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도 물에 푹 빠진 채 누워 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그도 마음 아프게 깨어나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물에 빠져서 저렇게 죽었는데 어떡하나 라고 이렇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당신을 건져내고 죽었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때문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며 부활한 이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 그냥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누군가 그냥 기쁘거나 좋구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나를 위해서 부활한 사건이 바로 이 복음,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나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하여 복음의 직접성을 가지고 의심의 잠을 자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게바, 우리 아까 전에 말했지요. 게바를 말합니다. 12제자를 말합니다. 500여 형제를 말합니다.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이길래 사도 바울은 끝에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들의 이름과 간단한 상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 뒤에, 언급한 인물들 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게바가, 12제자가, 500여 형제가,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고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5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의심에 잠들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태반이 지금 살아있으며 그들 태반이 살아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의심의 잠을 자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살아서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의심의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더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더 뜨거운 사랑해서 일평생 동안 사랑하면서 살지요? 믿습니까? 예, 확신이 없는 거 보니까 경험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식어갑니다. 식어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다 못해서 어떠합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립니다.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 여보라고 말하지 않고 다투기도 하고 싸움이 되면서 자식 앞에서도 보여주면 안 되는데 험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인식합니다. 회복해야지. 잘 살아봐야 되는데 어떠합니까? 상담법도 상담을 받기도 하고 관계법, 어떻게 대화하는가, 행동 요령들, 수많은 지침들을 숙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남편 된 내가, 아내 된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그때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해야 되나요?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저 사람이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그것을 될 때에 회복의 관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계시자라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신 분이 온전한 계시자로서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시켰나요? 천군을 동원했나요? 제자들 보고 하라고 알려주라고 말했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장사 지낸 바 되심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어린아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 후반부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은 부활 신앙, 희미해지는 부활의 확신, 다시 복음으로 깨우십시오. 주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직접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잠들어가는 세상, 수많은 합리적 생각과 과학적 사고로서 물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 부활을 허무니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라고 몰아버린 이 세상 속에 의심의 잠을 자고 있는 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잠을 깨우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누군가가 그러하다면, 내가 그러하다면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